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그 시간이 다 되어 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세대가 이삭이라는 새로운 세대로 교체된다 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이삭이 매우 늦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아직 배우자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지금 어느 정도의 나이로 추정이 되냐면은 40대를 훌쩍 넘긴 그런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무던한 여인이 있다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서두르는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죠. 그래서 양보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양보하지 않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실한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들의 신부감을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 친척들에게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한 그런 아내를 택하라, 이런 조건을,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맹세까지 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아내를 구할 때는 이런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 미디안 땅의 미디안 족속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 여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이 모세는 구스의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재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단순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택함을 받아 구별된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내 구하는 조건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친척들에게로 가서 이 아내감을 구하라 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 외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들 이삭을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로 선택한 이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이 나온 땅으로 이삭이 되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을 단호히 밝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호한 입장을 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으로 갔죠. 그리고 하란을 또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어떤 행동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전의 자리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느 장소로 부르셨냐면은 거룩함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나의 옛자가 계속 어떻게 되냐면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들이
계속 그렇게 이끌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결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척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하며 또 여자가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시키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당부하며 맹세까지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친척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 될 여인, 그 여인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여인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 리브가라는 사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있죠. 라반이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드라빔을 막 가지고 있었죠,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리브가의 집안이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이었구나 라는 건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도 무엇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자,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우상의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날이 구말리인 젊은 여인, 그 여인이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지고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따라 아내가 된다는 것, 그것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정말 먼 곳으로 가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 길을 떠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잘 안 보입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이 사람이 돌이켜서 예수님 믿을 것이다 라는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가셨듯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드리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